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상 재밌게 봤어요? 자,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먼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때로는 선택하기 참 어려운 질문들도 있어요. 이런 거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라고 대답해야 돼? 둘 다 싫어?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런 거예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정색하면서. 오빠 만약에 있잖아. 나하고 오빠 가장 친한 친구하고 둘이서 있다가 동시에 물에 빠진 거야. 그럼 오빠는 누구부터 구할 거야? 자, 남자들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너부터 여자친구.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이런 것들을 친구라고 믿고 산다고. 의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 여자친구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을까? 아이 뭐 친구끼리 의리도 없냐고 타박을 할까? 타박을 하겠죠.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우정이 중요하니까 난 친구를 구할 거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 오빠 날 사랑하지 않아. 뭐 그러면서 헤어지지 않겠어요? 자, 대답하기 어렵다 안 어렵다? 나 아직까지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거에 대한 대답은 설교 결론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없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방금 김준현이 칼 들고 지키는 거 봤잖아. 그치? 계획을 받으면 뭐부터 해야 된다? 이 칼로 계획을 지켜야 돼. 그치? 그러니까 뭐를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매트릭스 영화가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가지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을 나눠가지고 4단계로 나눈 거예요. 어떤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A그룹에 있는 그 일이 뭐다? 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일.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야? 급한 일이야 중요한 일이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중요도는 좀 떨어져도 급한 일을 해야 되고, 네 번째로 할 일 안 해도 되는 일이죠. 사실은 뭐 어떤 건 좀 뒤로 미뤄도 되는 거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여러분 다 이렇게 살고 있죠? 아니구나.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면은요, 이 사역을 하실 때 이 시간 매트릭스를 아셨던 것 같아. 정확하게 예수님은 중요한 일부터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못 하거든요. 안식일은 가끔 여러분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안식일은 사실 오늘의 요일로 치면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정확하게 유대식 시간 계산으로 보면은 금요일 날 해질 때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 저녁까지,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임 당했다고 볼 수도 있죠.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기존까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내려왔던 이 전통이 있는 건데 그 전통을 깨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예수님은 늘 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하시면서 막 일을 하셨다고요. 그날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 교회당에서. 그리고 또 그 안식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이 베드로가 결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계셨거든.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님도 고쳐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소문은 퍼진다 안 퍼진다? 퍼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날 바로 찾아올 수가 있어 없어? 병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왜 못 찾아오지?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언제 찾아오느냐? 오늘 본문 저기 보세요. 1장 32절 33절 한번 보면은요,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언제부터 병자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안식일이 끝난 그날 저물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환자를 보기 시작한 타이밍이 이른 시간이다 늦은 시간이다? 이미 해가 져가지고 저녁 시간이 됐는데 조금 왔어 많이 왔어? 온 동네가 다 왔대요. 그러면은 마을에 있는 병자라는 병자는 다 모였겠지. 그러면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시간이 오래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피곤하셨을까 안 피곤하셨을까?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세밀하게 한 사람씩 봐주는 예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검사를 받으려고 서울대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웃어. 이렇게 대책 없이 큰 병원으로 오냐고. 내가 큰 병원을 가봤어야 알지.
그냥 오면 안 되고 작은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와야 된대요. 그래서 또 가서 받아왔지. 받아왔더니 누가 예약도 안 하고 이런 병원에 오냐고, 진료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교수님들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레지던트 겨우 보고 왔어요. 기본 진료만. 자, 의사 보기도 쉽다 어렵다? 아니, 갖고 와가지고 억울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나 진료 받고 싶은데 언제 받을 수 있냐. 내가 이제 교수님을 찍었어. 나 이 교수님한테 진료를 좀 받고 싶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은 환자 안 보는데 이러는 거야. 아, 무슨 의사가 환자를 안 보냐고 해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이분은 뭐 특별한 수술만 하시는 분이라고. 아프면 서럽다 안 서럽다?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을 찍었더니 한 달 후에 오라는 거야. 한 달 후에. 치료받기 쉽다 어렵다? 치료는 그만둬 지금 원인이라도 좀 찾고 싶어가지고 간 건데, 와, 기다리다 죽을 것 같아. 기다리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만나면 바로 고칠 능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의사로 치면은 최고 의사야. 실력이 떨어진 의사야. 근데 그 최고 의사가 예약도 안 하고 진료 의뢰서도 안 가져온 수많은 사람들 봐줘 안 봐줘? 다 봐주시는 거야. 밤이 새도록. 이 좋은 예수님 오늘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봐주시는데 밤이 늦게서야 잠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피곤하실까 안 피곤하실까? 생각을 해봐. 안식일이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어. 목사님 뭐 별거 하는 일도 없지만 주일날 끝나고, 주일 저녁 집에 딱 끝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은 완전히 이렇게 뭐 부산행에 나오는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다가 푹 쓰러져요. 다음날 월요일까지는 진짜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진짜 죽거든요. 죽어. 그때는 아무 전화도 받고 싶지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예수님 피곤하셨을까 안 피곤하셨을까? 엄청나게 피곤하셨을 거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요, 보세요. 다음날 아침도 되기 전에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이제 고쳐주신 거고, 그 다음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 피곤한데. 지금 시간은 언제야? 해가 떴어 안 떴어? 해도 안 떴어. 이른 새벽, 어둑어둑한 이른 새벽. 우리로 치면 새벽 5시나 됐겠죠. 이때 일어나서 예수님 뭐 하러 가시는 거야? 기도하러. 왜 기도하러 가실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몸이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피곤해. 그런데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해. 왜?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분은 필요한 게 있어 보여 없어 보여? 그런데 기도를 하셔 안 하셔? 이게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잖아. 우리는 기도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살아계시면 저 이번 중간고사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예수님도 중간고사를 보셨나? 왜 기도하러 가시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해요. 그런데 기도는 사실 이런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 주시는 메시지가 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는 정말 특별한 다른 점이 있는 그분도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예수님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어, 파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분도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했다? 하나님.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네가 예수님보다 대단하냐? 좀 물어봐. 푹 찌르면서 너 예수님보다 대단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왜 기도 안 하니?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 어디 있느냐?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오늘 앞에 나와서 이 몸부림치면서 춤췄던 친구들도 보면은 외모는 좀 떨어져도 아니에요. 예쁘죠? 표정이나 이거 보면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니들만 대답하는 것 같다. 본인들만. 매력적이야 안 매력적이야? 아니, 예수 믿는 친구들은 뭔가 우리 똑같이 힘들잖아. 내일 모레부터 중간고사 들어가는 거 똑같거든. 얘네들도 살쪄서 고민이고 얼굴 못생겨서 고민 똑같거든. 나나 너나 비슷해. 그런데 왠지 모르게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인다 안 보인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인생을 내 힘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 차를 운전하는데 이게 기름이 거의 앵꼬에 떨어져서 빨간불이 노란불이 들어왔어. 이거 차 서면 안 되는데 불안불안하면서 운전하는 사람과
운전하는데 기름이 만땅 차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달려도 와, 차가 연비가 너무 좋아. 서울을 갔다 왔는데 기름이 한 칸도 안 달았어. 더 신기한 거는 가면 갈수록 기름이 점점 더 채워져.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이게 예수 믿는 재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니까. 목사님이 인상 깊게 봤던 친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친구의 카피가 정말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아.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복음이더라고, 복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아멘 좀 해봐요. 목사님의 몸 상태를 지금 좀 아는 사람들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왜?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가 두렵냐 이거야. 할렐루야. 이 기도가 능력이, 예수님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건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숨 쉬는 거랑. 목사님 요즘 조금 숨이 안 쉬어져서 조금 힘들었는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숨 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니? 우리가 이 감사를 보고로 사는데 나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숨 쉬고 사는 거야. 아멘. 근데 그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이 중요한 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야.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우선순위를 찾아 나가시는데 문제는 우리들의 시선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는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두 번 놀랐어요. 왜 놀랐냐? 첫 번째는 어젯밤에도 온 동네가 다 모여가지고 겨우 치료하고 돌려보냈는데 눈 떠보니까 어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거야. 놀란다 안 놀란다? 깜짝 놀라서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려고 들어갔더니 계셔 안 계셔? 두 번 놀란 거죠. 예수님 어디 가셨냐? 불이 나게 이제 찾아가니까 한가롭게 뭐하고 계셔? 기도하고 계셔. 제자들의 눈에 이 모습이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으면 좀 짜증 섞인 말투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6절 37절이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인기 스타가 됐잖아요.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기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 예수님 지금 한가롭게 여기서 이러고 있으실 때가 아닙니다. 뭐 하세요 여기서? 이 말이에요, 이 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지도 못하고 수만 명이 왔는지 이건 옆 동네 그 옆 동네까지 다 온 것 같아요. 밤새도록 왔나 봐요. 지금 빨리 나가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막 찾고 난리도 아니에요. 빨리 좀 와보세요. 빨리 좀 와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8절 화면 보고 예수님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 없다.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높여주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아니? 전도하려고 온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온 거야. 나 의사로 사람들 병 다 고쳐주려고 온 게 아니고 어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병을 고쳐줬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떡을 먹고 떡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먹고 더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그들에게 가는 것보다 더 급한 나를 기다리는 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그들에게로 가야겠어.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서 전도하자. 나 이것 때문에 온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야. 우리 많은 바쁜 일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빠른 학교는 다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고요. 시험 기간 닥쳐오죠. 학교 과제 있죠. 수행평가, 봉사활동 할 일이 얼마나 많니 얼마나. 고3들은 수능 다가오잖아. 그치?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치?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분주하냐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할 일이 없으셨겠어? 너무나 많은 일들. 찾는 사람도 많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산다? 전도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마을로 간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많은 10가지 만가지 정말 많은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영혼 전도하는 거야. 영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도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아멘도 안 한다.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야 저거 좀 심하잖아. 무슨 광신도 집단도 아니고 뭐 전도하려고 내가 대학을 가? 전도하려고 내가 살아?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다가 전도를 포교 활동이라고 등식을 성립시켜버리면 그 말이 맞아요. 무슨 자기 종교를 소개하고 자기 종교로 끌어들이는데 인생을 거니?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딨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참 한심해 보이는 거야. 야, 그런데 인생 투자할 시간 있으면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대학 가서 잘 살기 위해 공부나 한 자 더 하는 게 좋겠다. 마음속으로만 우리 그렇게 말하죠. 정말 한심해 보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타 종교에도 다 하는 포교 활동,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생명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얼굴이 왜 밝냐고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모르고 그냥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면 북한이, 김정은이 어느 날 미쳐가지고 핵을 쏠까 봐 불안해서 못 살겠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는데 핵 떨어지면 어떡해? 미치겠잖아. 요즘 핵은 그만두고 지지난주에 목포도 흔들렸잖아. 그치? 우리 집 막 시계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와, 나 처음으로 지진을 느껴봤는데, 여러분 요즘 경주의 지진 난리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땅에 일본처럼 진도 한 7.0짜리 오면 어떻게 될까?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죽으면 끝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도가 뭐냐? 있잖아. 이 세상에 사는 게 다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을 착각하면은요, 야, 쟤들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저렇게 이 좋은 주일날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교회 붙어 저 뭐 하는 거냐? 야, 죽어서 천국 가려고 저 짓을 한다고?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어딨냐? 정말 한심하다. 여러분, 한 가지 말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맞아. 그런데 있잖아,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나면은 오늘부터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미래에 임할 천국, 그건 내가 죽어봐야 가는 거야.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되는 거야. 그 공간적 개념의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다냐? 아니,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야. 똑같이 살아가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죽지 못해 살아. 죽지 못해. 학교를 안 다닐 수 없어서 다니고, 공부를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내 꿈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학을 가야만 되는 정말 지옥같이 짜증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요. 전도가 뭐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야, 여기 진짜 행복한 길이 있어. 정성스럽게 선물을 포장해서 내가 이건 정말 내 목숨보다 귀한 건데 너 너무 사랑하니까 주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사실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 얘들아. 성적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미래가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두렵다 안 두렵다, 답답하잖아. 똑같아. 삶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 특별히 사회가 고도로 문명화될수록 가치관이 혼란이 찾아와. 뭐가 우선인지가 헷갈리는 거야. 돈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이 너무 힘들잖아요. 전도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나는 네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 내가 너 행복하라고 너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죽어서 그러고 사니? 이거 교회 기존에 다니던 친구들도 꼭 들어야 될 설교예요.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하니?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도, 복음은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그거를 전해주시려고 그걸 우선순위 삼아서 사람들의 그 인기도 다 뿌리치고 다른 마을로 또 가시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VIP 페스티벌 오늘로 끝난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진다. 그럼 계속 전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목사님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수능 점수를 고득점을 따는 것보다 하나님께 고득점을 따면 이보다 확실한 성공은 없습니다. 목사님은요, 수능 그래요, 뭐 수능
수능과 상관없이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 다 떨어지고 전문대 갔어요. 전문대. 무슨 특수 목적을 가진 전문대도 아니고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가는 친구들이 가는 그런 전문대를 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목사님이 망한 것 같아요? 안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증거잖아. 화석이잖아. 그치? 목사님 무슨 고려시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하고는 5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 피부에 피부에 와닿을 거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수능 점수보다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된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하나님께 점수 따면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어 주십니다.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것보다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VIP들은 오늘 처음 교회 와가지고, 아니 오늘 처음 온 사람한테 오자마자 나보고 전도하라고? 이거 무슨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해서 말을 했고요. 우리 VIP들 향해서 우리 한 가지 메시지 더 던질게요. 우리 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요. 괜찮은 척이야. 괜찮은 게 아니고 괜찮은 척 웃으면서 살아가. 그래서 영어 단어에 사람을 뜻하는 person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라틴어 어원에서 온 건데, 라틴어로 person은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페르소나의 뜻이 뭔지 알아? 가면이라는 뜻이야. 복면가왕 알죠, 여러분? 가면 쓰고 있으면 그 속의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야.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 그게 페르소나, 인간 펄슨이야. 그런데 속은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힘들어. 누가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고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여기가 길이라고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가기만 바쁘고 나는 어디서도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해. 나도 그냥 정말 가면 갈수록 내 마음도 정말 굳어지는 것 같고 차가워지는 것 같고 인간미를 잃어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친구들. 개인적으로 저마다 크든 작든 문제가 다 있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니?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고딩으로 살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데 우리 괜찮은 척하고 사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 오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잖아. 예배 끝나고도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야. 근데 10,000가지 일을 다 제쳐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내 삶의 10,000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이 아멘을 시원찮게 해도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말이야.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죄가 많은 여인이라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아무도 활동하지 않아요. 일사병 걸려서 죽거든요. 낮에 햇빛이 뜨거울 때는 그늘에서 쉬다가 날이 서늘해질 때 일하는 게 이 팔레스타인 근동의 그쪽 지역의 문화인데, 이 여인은요 한낮 해가 쨍쨍 떠 있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말하는 게 싫어서 그 시선을 피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야? 성경에 있다가 정말 감동되는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아요. 거기는 정말 음란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굳이 몇 시간을 돌아가면서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 게 관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셔야 하겠는지라. 누구 만나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여인을 만나러. 그 마음속에 목마름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나에게 물 좀 줘라. 당신 왜 유대 남자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너 이 물을 길어서 마셔도 얼마나 힘드니? 또다시 목마르게 되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갈증이 있잖아요.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성전 문 앞에 앉은 병이, 태어나면서부터 앉은 병이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가난한 구걸자가 있었어요. 일어서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우선순위, 이 한 영혼이 눈에 보인 거죠. 그를 향해 바라보면서 나를 좀 쳐다봐. 이 앉은 병이 거지가 아니 무슨 수표라도 주려나 보다. 나를 보라고 하니까 보통은 그냥 돈 넣지 나 좀 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부자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치? 부자의 길을 바라면서 바라봤을 거라고.
그랬더니 처음 나오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아,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셔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나조차도 체념했던 나의 문제 있잖아. 나조차도 포기하고 사는 가정의 문제 있고, 가정 문제 있고, 친구 관계 문제 있고, 성적 문제, 외모 문제, 나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 못해. 안진뱅이에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도 없고 서본 적도 없어. 누가 기대할 수 있겠냐고. 누가 이 삶이 바뀔 거라고 예상할 수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거나 말거나 그분은 하신다고요. 예수를 만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못 변하는 거지. 만나면 물이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져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야. 목사님도요. 사실 목사님 딱 보면 오늘 처음 본 친구들 많이 있죠. 목사님 괜찮잖아요, 그죠? 뭐지 이 반응은? 괜찮아 보이고 되게 목사님처럼 보이잖아, 그치? 내가 말하고 내가 민망한데 반응이 좀 이 반응이 아닌데. 목사님 옛날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 문자였을 것 같아? 뭐야 이거는 좀 뭐가 장사도 이렇게 뭐가 맞아야 사기도 치고 뭐 하자요. 목사님이 굉장히 비주얼적으로는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하는데 나만 공인하는구나. 사실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요 어두웠어요. 진짜야. 목사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무슨 까도 더 새로운 모습이네. 양파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목사님이 오토바이도 잘 타고 왜지? 목사님이 너희들하고 당구를 쳐도 이길까 질까?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면 이길까 질까? 오락실 가서 철권하면 이길까 질까? 도대체 이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이야? 무슨 목사가 이래?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목사님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 학교도 잘 안 다녔고요. 맨날 가출하고요. 문제야.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해봤어요. 10대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못된 짓 다 해본 것 같아. 인생에 꿈이 없었고 목표가 없었고 늘 자살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 살고 싶지 않다. 20살이 되는 게 그렇게 싫어서 19살에 자살해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 그랬던 목사님이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실수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야. 여기서 반전.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거든. 아빠가 목사인데 내가 진짜 교회를 저주했어.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내 생각이었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성경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건 구라야. 말도 안 돼.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바다가 갈라져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야.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진짜 살아계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셔. 근데 놀라운 거는 얘들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꿈이 없이 방황하고 살았던 나에게 꿈이 생기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자살해서 죽는 게 목표였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 나도 몰랐던 내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어. 그리고 그분을 따라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내 인생은 반전의 연속인데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지점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거 꼭 가르쳐주고 싶은데 예수 만나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움켜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면 내 인생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 탄탄대로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빠는 나랑 오빠 제일 친한 친구 중에 누구 구할 거야? 이거는 대답하기 어렵잖아. 그런데 영원한 즐거움과 오늘 잠깐의 즐거움 중에 뭐 고를 거야 하면은 어렵다 쉽다. 뭐 고를 건데?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칠게요. 아니 목사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결론이 뭔데요? 누구부터 구할 건데요? 어렵다. 그래도 결론을 내야 되겠죠.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난감한 질문이에요. 오빠
오빠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그러면 나하고 오빠 제일 친한 친구하고 단 둘이 있다가 동시에 물에 빠진 거야. 오빠 누구부터 구할 거야?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야, 니네 둘이 왜 같이 있는데? 미친 거 아니야? 내 제일 친한 친구하고 너하고 무슨 잘못된 만남도 아니고 니네 둘이 왜 같이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자매품 질문 이런 것도 있어. 나랑 오빠 엄마랑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아니 그래서 내 말은 둘이 왜 같이 있냐고. 상견례 아니? 둘이 빠질 일 없잖아.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는요, 누구부터 구할 거냐? 그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실 진짜 진솔한 대답은요, 나 누구 먼저라고 말 못해. 상황을 봐서 달라지겠지. 더 위급한 사람부터 구하겠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나 너 꼭 구할 거야.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너 반드시 구해낼 거야. 이게 진짜 솔직한 말 아닐까요? 누구 먼저 구할 거냐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요, 오빠 나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질문이지. 이게 우선순위 아닐까? 왜냐면은요,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즘 사람들이랑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야.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물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뭐부터 꺼낸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뭐부터 해? 빨리 찍어서 SNS에 올려야지. 나 오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봤다. 좋아요 막 달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모습. 심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미국에서 이 테릭 로얄이라는 래퍼인데 교환들의 총에 머리를 맞은 거야. 정확하게 총알 파편에 맞아가지고 이 뇌에 거의 뼈까지 박혔는데 깊이 안 박혀서 살았어. 그럼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돼? 병원에 가기보다 먼저 셀카 찍어서 나 지금 총 맞았다고 SNS에 올리는 사진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나를 먼저 구해주냐고 사진 찍어 올리기 바쁜 이 시대에.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너 꼭 구할 거다.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너 구할 거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 명이 동시에 빠진 게 아니고 수백 수천만 명이 동시에 빠져도 동시에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 내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감동이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부터 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되면 이 앞자리로 나와도 돼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와보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나를 찾아오셔 나를 전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고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불러볼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내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누구부터 구하실 거예요? 너부터. 예수님의 대답은 당연하고 단호합니다.